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면은 달라지는 인류사의 그런 어떤 요소에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있는 환경이죠. 사탄이 처한 환경이 지옥이다. 사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인간이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사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탄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변화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소용없는 거죠. 안다고 해서 좀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영향 줄 수 있는 요소 아닌 것. 사탄의 존재가 처음부터 사탄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대항한, 이 과정에서 사탄의 어떤 변화, 이거는 한 번 생긴 거로 해서 이거 영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변화돼서 영원성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어떤 만들 수밖에 없는 창조, 이게 지옥이에요. 사탄 때문에 만들어지는 창조, 지옥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님에게 영원한 아픔이 되어지는, 하나님에게도 그거는 하나의 아픔이죠. 그거 자체만 해도 아픔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예에 큰 어떤 불명예에 가까운 어떤 상황에서 사탄의 어떤 배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지옥의 형성, 철저하게 우리가 자꾸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탄의 어떤 개념, 지옥의 개념, 이걸요, 철저하게 우리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사탄에 대항, 그리고 지옥에 대항, 이것 자체가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는 이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이 지옥에 보내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사탄에게 머리 숙이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언어로 해서 돌린다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표현을 내가 지옥 가겠다, 인간이 지옥 가겠다, 이런 말하는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에 대한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사탄이 더 좋다, 이런 말 하는 거, 사탄 행세를 다른 사람들이 사탄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사탄 행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인간 이전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픈 창조, 여기에 또한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요소에서 사탄의 참소, 이걸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자체를 끝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계략이 있었고, 또 다음에 자기 후반에 나오는 것은 이미 자기는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느 정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간에게 이길 수 있다. 인간이라는 호칭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조물이 나온다면 이길 수 있다. 분명한
어마어마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몰랐던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그 요소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이게 그 인간에게 있는 사탄보다 우월된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사탄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 핑계는, 이거 표현은 사탄보다 후에 지어진 거지, 후에. 피조물로서 후에 지어진 거, 천사보다 후에 지어진 거. 시기적으로 늦게 지어진 것에 표현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후에 만들어진 천사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못한 것 외에는 완벽하게 모든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철저하게 나타내죠. 아주 노래로 하고 춤을 추고 아주 기뻐하면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그 인간의 그 장점, 사탄보다 나은 점, 천사보다 나은 것, 첫째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 섭리에 있어서 변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탄으로 인해서 지옥의 생수로 인해서 이 변하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이 아픔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변한다는 이걸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변화, 즉 육체로 있는 인간이 다시 변화되어 영원한 존재로 되어지는 이 상태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적응되어지는 그 현재 변화에 대한 이 대응하는 자세가 어릴 때,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장년, 노년, 이런 단계를, 변화의 단계가 우리에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능력이라,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또한 인간에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뭐 로봇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목석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자 여자 개체의 어떤 특징, 구분되어지는 같을 수가 없는 분명한 요소를 두고 있으면서 완벽한 개체 간에 완벽한 어떤 조화, 어떤 이끌림, 그 자체를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끌려갈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요, 인간에겐 있다는. 사탄은 단개체야, 단일 개체. 한 개체란 말이야. 단지 자기 수하에, 자기를 자기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따라왔던 또 다른 어떤 계급에 의한 이 청들, 변화될 수 없는 어떤 청에서 한번 변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계속 종속적으로 있는,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요소 속에서 다양한 어떤 관계성,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계속 변화되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인간의 사탄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얼마든지 사탄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우리 인간들 지금도 그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는 완전히 개발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도시락보다도 계속 인류가 계속되어지면서 사탄에 의해서 인간을 어쨌든 공격하는 사탄이니까, 일단 사탄은 하나님 앞에 배신의 자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있었고, 인간의 출현부터
인간의 출현에 되어진 데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사탄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탄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그 성향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환경에 지옥에 처하는 환경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환경이 되도록 사탄이 간섭한다 그럴까? 여러 가지 지향한단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어야 개인의 삶에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한 절대적이고 분명히 한 번은 거쳐야 되는 내 한 사람의 존재를 두어서 이 기간 동안에 절대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대항해야 될 분명한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우리한테 주어지는 무슨 큰 어떤 과중한 어떤 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이것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은 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그 형편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인간은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 전제 조건.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어느 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어느 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것이 내한테 저주다. 이런 것은 어느 인간이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사탄 앞에 놓여있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라. 절대적인 기회. 누구에게든지 양보되지 않는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철저한 축복의 기회라. 축복의 누릴 수 있는 본인이 이게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임무라. 임무. 부모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변화되는 아이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심겨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된 인류의 환경이 있죠. 개인의 환경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 인류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돼요. 얼마나 이것이 참 절실한가. 절박한 그 시간 속에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계성, 짧은 동안에 주어지는 이 한계성 동안에 최대한으로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축복의 시간, 이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환경,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사탄에게 약하게, 사탄에게는 강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탄에 적응하는, 사탄에 대응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약하게 되어 있는지 가면 갈수록 부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또 후손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인간으로 지향하지 않았던 그 환경 때문에 두고 우리는 자꾸 약해진 거예요. 사탄에게 약해진다. 이 내용에서 절실해야 된다. 절실. 이런 것이 그나마 객관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을 서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환경, 우리가 첫 번째 그것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류되어지는 어떤 통로가 있다. 하나님과 창조된
피조물된 인간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에서 창조된 피조물 인간과의 창조주와의 인간과 사이에서 교통이 가능하다. 이런 그 교통에서 인간에게 있는 어느 소통이 창조주 하나님과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요, 이것 자체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사탄에게 없는, 천사들에게 없는 그 능력,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이 변화되는 요소에서 소통이 가능하다. 천사에게도 없는, 사탄은 생각도 못하는 인간의 어떤 능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탄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하게 주고받는 서로 간의 의견, 이런 의견이 있다, 저런 의견이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피조물인 사탄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 사람, 1절에 보니까 한 사람, 청량교를 한 사람이라 했어요. 2절, 3절 지나가면서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한 사람이라 했다가 그 나가는 사람을 천사다. 이것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 소년에게 이르라. 인간에게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요, 엄청나게 명약관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알아야 돼요. 능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되어진다는. 성경에 이걸, 성경 이전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성경에 있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성경 이전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끝없이 교제, 소통, 통로 자체가 열려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통의 단절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환경에서 영원성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시간, 육신을 가진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영원성을 두고 있어도 영원성이지 영원한 건 아니라, 한 번은 죽을 수 있는 어떤 그 분명한 개연성은 있지만은 이것이 안 통화도 되는 거고, 그것 자체로 영원성을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자세가 좀 부족했으므로 여러 가지 사탄의 어떤 그 유인책이라든지 그 사탄의 계략 자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던 그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사람이 지나가면서 수억 년이 되든지 수천억 년이 되든지 나태해지는 그 인간의 약함,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간 자체의 이 삶 자체가, 시간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동일한 시간 속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져서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하지 못하는 인류 사회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넘어왔으므로, 예수님이 중간에 한번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탄의 정체를 이제 분명히 나타내고, 또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 그 사건을 다시 보는 거죠.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아직도 안 나타났다.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 없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또 이런 말을 남기는 제 자신도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 수천 년 단위에 나타나는 이런 그 흐름을요, 우리는 간과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죽으리라, 여전히 그 말씀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 자체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장 1절에서 3장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그 말씀이 응답된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계속 어디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의 성취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 단위, 수천 년 단위 나타나는 이런 정상에 대해서 인류 전체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죽으리라, 모든 인간의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그 변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있어진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보다 더 인간들에게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대한 어떤 연결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환경, 인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연결하지 못하는 환경, 그런 지역에, 그런 곳에,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가셨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에 2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인간과 인간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보증이 되잖아요. 그 지옥에까지 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므로 그거를 확답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 편이지, 대항하는 사탄에게서 끝까지 인간의 보호자로서 피조물인 사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마칩니다.